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시드교회 또 권혁빈 목사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권혁빈 목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굉장한 팬이었었습니다. 그 전에 계실 때부터 팬이었고 또 시드교회가 개척이 될 때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남의 교회인데도 그렇게 반갑고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한 35년 고등학교 때 와서 쭉 살았었는데 정말 세부대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권혁빈 목사님 볼 때 저분 참 교회 개척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드교회 개척될 때 굉장히 반가웠고 또 이민사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많이 축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 와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실 신기하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 그 히브리 말로는 카존이라는 단어예요. 카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어떤 성경에는 Revelation, 계시로 번역이 되고 어떤 성경에는 Vision.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렇죠? 또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을 카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그래서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꼭 뭐 이렇게 삶이 방탕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삶의 방향이 없다 또는 목적이 없다, 중심이 없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를 어떻게 좀 이렇게 묵시하면 좀 어려운 말 같아서 묵시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생각해 보면은 묵시는 일종의 묵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같은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를 우리가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사기 끝날 때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근데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시대를 보여주면서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굉장히 어두울 때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이상,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카존, 묵시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으니까 카존이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할 때는 우리가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묵상, 깊은 묵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삶의 철학, 아니면 사역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우리의 꿈, 그렇죠? 비전, 그런 거를 이제 묵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오는 카존이 없으면은 방자에 행한다는 거죠. 방향성이 없어지고 중심이 없어지고 목적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없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이민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를 보통 1903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한 102명 정도의 한인이 하와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오죠. 1901년도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굶주렸던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1903년이 첫 번째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지 한 14년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거의 없었을 때였죠. 희한하게도 그 102명 중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인천 내립교회 교인들이 무더기로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이들이 하와이에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노예처럼 살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사람들도 다 이상하고 다 괴물처럼 보이고 노동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한 것은 예배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기독교가 없을 때 이 미국의 이민은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울 때는 묵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묵시가 그 하와이 처음에 이민자들 안에 묵시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1903년도에 와서 1903년도 오자마자 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11월 달에 교회를 세워요. 이들이 교회가 있다는 건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나눔이 있다는 것이고, 설교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이고, 묵시가 생긴 거죠. 고국의 아픔, 자기네들의 어려움, 그러한 상황에서 묵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 안에 묵시가 생기면서 안 믿던 사람들까지 전부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복음을 듣는 거예요. 2년 사이에 1903년도에 교회가 하나 되는데요, 2년 만에 교회가 37개가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민 역사는 묵시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돌아봤을 때 100년이 훨씬 넘는, 거의 1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을 때 이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뭐니 해도 정말, 미국은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묵시와 무관하지 않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 꿈을 가졌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을 하셨어요.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이민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교회를 통해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반 이상이 전부 예수를 믿어요. 그 시작이 1903년대 묵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905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멕시코로 이민을 갑니다. 하와이에는 102명이었지만 멕시코에는 1000명의 한인들이 멕시코에 이민을 가요. 유칸타라는 지역으로, 그때 거기 농장에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로 가요. 힘들었어요. 노예 같은 생활이었고, 하와이만큼 힘들었어요. 외로웠고, 음식도 맞지 않았고, 거의 하와이하고 조건이 비슷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하와이에는 묵시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고, 말씀을 묵상함이 있었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함이 있었고, 그 안에서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런데 멕시코 이민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묵시가 없었어요. 사실 1000명이면 굉장한 수죠. 뭐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회도 조직이 됐었고, 활동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과 10여 년 정도. 제가 얼마 전에 한국 KBS인가 MBC인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나는데, 애니깽을 찾아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한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흔적을 찾아서 한인들의 후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김치를 먹어요. 이 생긴 건 멕시코 사람인데 김치를 먹어요. 이 사람들의 조상이 한인이었나 보다. 또 어떤 집을 가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동양인이 딱 서 있어요.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 집의 조상이 누군가가 한인이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한인들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인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이죠. 굉장히 서글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와이 이민에는 묵시가 있어서 지금은 2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멕시코는 그 사람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어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묵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고 개인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비전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 그냥 묵상이라도 이해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또 우리의 철학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나 묵시가 있는 것, 말씀 때문에 나오는 그 무엇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아버지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1년 365일 술을 안 드신 날이 며칠 안 될 정도로 정말 술을 많이 드셨고 가정을 힘들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냥 깜깜했던 집, 누가 지나가면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어두웠던 집. 우리 형은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형은 그 분노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우리 형님은 집에서 안 살았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너무너무 어두웠던 집안이었어요. 그럴 때 형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를 또 데리고 가서 우리 누나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형을 통해서 묵시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절망적이던 가정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특히 가정의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깊은 그러한 그 스트러글이 우리 형 안에 있었어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가정 환경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우리 아버지는 술을 더 드시고 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버님 예수 믿으시고 집사 되셔서 하늘나라 가셨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인데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시고,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고, 형도 한때 선교사로 살다가 집사님이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집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고, 저희 누나도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가족은 애들부터 모이면은 관심 주제가 복음이 돼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묵시의 힘이에요. 어떤 사람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묵시가 시작된 게 뭐죠? 빛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예수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 빛이 생겼을 때 어떤 어둠이 감히 그 빛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묵시가 있는 곳, 정말 묵시가 있는 개인, 묵시가 있는 삶, 묵시가 있는 교회, 묵시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하는 그 철학이 있는 곳,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죠. 제가 권혁평 목사님을 만나서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2세들을 향한 비전을 시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디아스포라 코리안을 얘기하시면서 이 디아스포라 이 땅의 그 젊은이들, 1.5세들, 2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가 정말 그 붙잡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꿈꾸는 그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 이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권익표 목사님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세들을 볼 때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이런 단어가 나왔었어요. 사일런 엑소더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침묵의 출애굽, 침묵의 이탈. 그래서 이 세들이 한국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대거로 빠져나가는, 썰물 빠지듯이 막 무진장 빠져나가는 그 일이 20여 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그 일이 있었을 때 난리가 났었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들을 어떻게 막냐, 이게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결국은 어쩔 수 없구나. 2세 때는 교회가 없어지겠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한 집단이 이민을 가요. 그럼 이민을 가면은 1세 때는 거의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뭐 번성을 해요. 부흥도 하고. 근데 거의 예외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외 없이
2세 때 오면은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한인 이민 교회 역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전철을 밟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완전히 틀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2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면서 쟤네들은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왜 그런 거 하니, 1세들 안에 묵시가 있었어요. 1세들이 2세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는 거, 자녀 교육을 잘했다 못했다,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 굉장히 많이 하셨고 2세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세들이 2세들을 붙잡고 묵시를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세들을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키울까, 기도하고 씨름하고 울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런 묵시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2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2세 신앙교육은 망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세 신앙교육은 대성공이에요. 엄청난 성공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면 바로 사일런 엑서더스예요. 말없이 교회를 대거 떠나갔던 거. 물론 우리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설문조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터디를 했어요. 왜 떠났을까? 교회를. 하나님이 미워서 떠났을까요? 이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거의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물론 떠나서 고생 많이 하죠. 집 나가면 어디서 누가 반겨줍니까? 미국 교회 간다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고생 많이들 했죠. 그러나 적어도 그 떠난 동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이해가 안 되는, 자기가 가진 신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인이에요. 아이들 안에 신앙에 대한 그 순수한 마음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들 통계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1980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밀레니얼 세대,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미국 역사상 가장 관계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관계적인 세대예요. 그것이 하나 특징이고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세대가 베이비 부모들한테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세대예요. 두 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미국 역사상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이 종교에 가장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슬림이 됐건 그냥 영적인 것 자체에 가장 관심이 없는 세대예요. 설문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3% 정도가 어떤 종교적인 거에 관심을 보여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에 관심을 보이든지 뉴에이지에 관심을 보이든지 그냥 종교적인 것에 13%가 관심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젊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는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종이 다 그래요. 백인들, 흑인들, 다른 인종 상관없이 그 1980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한 인종의 예외가 있어요. 그 인종이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은 같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인데 1980년도 2000년 사이에 태어났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70%가 기독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뭐 물줄기 흘러가면 거기에 다 휩쓸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그 물줄기를 거스리는 세대예요. 그것이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세들 안에 묵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묵시는 하나님이 열매로 증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2세들이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워요. 이런 말 많이 했었죠. 2세들 헌금 안 한다. 정말 헌금 안 했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헌금을 진짜 2세들은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세 고쳐졌어요. 헌금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르쳤어요. 금세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2세 교회요. 헌금이요. 한국 교회보다 2배 정도가 더 높아요. 같은 수를 대비했을 때 헌금해요. 그러니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묵시를 통해서 준비된 세대들이에요. 부모 세대들의 그 많은 희생, 부모 세대들의 그 고생, 그런 걸 통해서 이 세대가 준비가 된 거예요. 뭐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들으면서 아마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드시는데 거의 600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들을 만들어내세요. 이들을 전 세계에 흩게 하시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죠. 뭐 사도 바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리고 바나바, 누가, 디모데, 빌립 집사, 스데반, 초기에 복음을 전 세계로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하고 가장 닮은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에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세계 언어 영어가 자기 모국어이고, 그리고 정말 이 미국의 모든 문화, 그 멀타의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어떤 문화도 익숙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특이한 아주 특이한 열정이 있는 이 별종의 세대들, 이 세대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이야기를 권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정말 이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대들 투자하셔야 돼요. 뭐 그 투자가 재정적으로 투자, 얘네들 돈 많아요. 뭐 재정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들을 향한 우리의 꿈과 묵시를 심어야 돼요. 이들을 향한 우리의 꿈을 심고, 이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심고,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고, 좋은 자원들인데 이들을 잘 캐내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보석이 좋아도요,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땅에 묻혀 있으면 돌이에요. 그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건 캐야 돼요. 지금 이 세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있고 정말 그 밭이 너무 좋고 그래도요, 이들에게 도전하지 않고, 이들에게 방향 제시지 않고, 이들을 향한 묵시가 없다면 이들 또한 땅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그 돌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석으로 보고, 2세뿐만 아니라 1.5세들 보석으로 보고 이들을 캐주고 닦아주고 투자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도전해주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이러한 일을 할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있습니까?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필리핀 디아스포라, 뭐 타이 디아스포라, 엄청난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디아스포라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세들을 중심으로 타민족이 모여요.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모이잖아요. 중국 애들이 많이 붙어요. 일본 애들이 붙어요. 신앙의 색깔 때문에 붙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미국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정말 많은 여러 인종의 디아스포라들을 모으시고 이들을 일깨우는데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의도성을 가져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울어주시고 그럴 때 그 묵시를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허락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권익표 목사님 또 시드교회 정말 화이팅! 정말 응원하고요. 이 세 부대 하나님의 새 일, 새 사람들이 담겨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민 교회에 또 이민 사회에 일어났으면 좋겠고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